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나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해야 살고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의로운 일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것보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의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요.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조지 맥도날드 그 선집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 쉬우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공감이 되시죠?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불만족스러우시지만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뭘 할 때 만족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만족하시는 분은 아니죠. 아무리 명견이라고 해도 PC를 통해서 문서 작성을 하겠습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영리하고 좋은 명견이라 해도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할 수 없고 한다 해도 인간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죄인임을 선언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나라와 민족의 거국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소위 거룩한 일, 곧 예배의 갱신이나 회복에 관련된 일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큰 착각이고 오산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웨이 대신,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죠. 회개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존재 또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죄를 죄로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 밖에서 키우는 개가 먼지 묻은 더러운 발과 분변이 묻은 그 엉덩이와 몸을 가지고 주인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침대와 식탁을 마구 밟는다면 뿐만 아니라 그 개가 침대 위에서 주인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고 식탁에서는 주인의 자녀들을 물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그 미친 개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반드시 그 개는 매를 맞고 집안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개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개 집과 주인의 집을 분별해야 하죠.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주인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조금 전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즉 자신이 더러운 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주인의 집을 활보한 그 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격했지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란 죄투성이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혹시 회개하지 않은 인간을 개로 비유한 것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언짢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자신은 부인될 때 가능하고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될 때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를 통해서 진짜 부인되는 거죠. 그 개가 또 자신을 사람 곧 주인으로 착각해서 더러운 발과 몸을 하고도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 개를 가만히 놔둘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 우리 몸에 묻은 그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보혈로만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해결했으니 너는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2탄이에요. 소위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회개의 긴급성과 유보된 심판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된 심판의 비밀. 왜 심판이 유보되었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네, 찍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6절 보시면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비록 포도원이지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파란 글씨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아라, 내가 3년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네, 이게 이제 7절의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와서 보고 또 보았지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질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면 오래 기다린 겁니다. 1년마다 농사를 하고 어떤 데는 2번, 1년에도 2번씩 열매를 걷는 것도 있잖아요. 3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열매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현명하고 농부의 바람직한 처사죠.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기 마련인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차지하겠죠. 그래서 차라리 열매를 맺는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찍어서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 심게 빨리 이 나무 정리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입니다. 왜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을까요? 포도원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이 포도원은 포도가 있는 밭이죠. 또한 포도원 지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포도나무는 이미 관리가 되어서 잘 자라고 있고 또 잘 자랄 수 있는 장소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포도원 지기, 포도원. 한마디로 포도원은 땅이 비옥하고 열매 맺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그 포도원에 심었던 거겠죠. 또 그 전문가 포도원 지기가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서는 열매가 맺혀지겠다 했기 때문에 거기다 심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3년도 많이 참은 거예요. 3년도.
열매를 맺었으면 벌써 열매를 맺었어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맺고 있으니 주인의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이죠. 포도와 무화과처럼 세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거 아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와 다른 종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랑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포도나무들만 있는 곳에 심겨놨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어쩌면 무화과 입장에서는 자신만 혼자 덩그러니 다르기 때문에 위축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를 의인화해서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우리와 많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열매 맺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라는 땅은 더 비옥하고 열매 맺기 좋은 땅입니다. 주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2탄임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모습으로 생긴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찍어버리실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찍어 없어져 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거기가 회개에 합당한 장소이겠습니까?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겠잖아요. 회개한 자답게 그 열매가 드러나서 다른 나무라는 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왔는데 다른 나무인 줄도 모르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확인하는 것인데 거기서 열매가 안 나온다면 찍어버려도 아무 말 못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 언제라도 도끼가 내리쳐지면 찍어져서 버려지게 될 판입니다. 이제 소망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구원의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포도원 지기의 중재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 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입니다. 주인에게, 무화과 주인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집행되어야 할 사형수들이죠. 우린 다 항변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지금까지 생명을 얻고 누렸던 거죠.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열매입니다. 너 생명을 얻었다며? 그러면 그 생명 안에서만 나오는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 세상 한복판에 너와 다른 곳에 내가 심었는데 거기서 그 다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 열매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연명하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사실 중보 기도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2장 5절입니다. 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 사람과 하나님의 그 끊어진 다리를 메꾸기 위한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신 건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여기에 심겨졌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그래서 열매를 맺으셨죠? 성도라는, 교회라는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자기가 씨앗으로 죽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도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서 그 회개를 통과해야만 그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를 심으신 거란 말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됐잖아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이 대한민국 목포 땅으로. 그럼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 열매인데, 그게 없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직도 연명하고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계속 이 중보자들이 나왔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잖아요. 예표자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은 그 땅에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래요? 의인이 없어서라고 그러죠. 의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의인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럼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파송이 되어서 그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랑 다른 나무예요. 다른 나무인데 우리만 또 다른 나무로 거기에 심겨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저들은 나랑 다르지? 거기서 우울해질 필요도 없고 저 나무랑 다른 거에서 위축받을 필요도 없고 나도 저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장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막 위장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책,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윤리나 도덕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그 책이 훨씬 은혜롭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나무는요 떨어진 그 자리가 자기 자리래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가 아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간답니다. 나무한테서 인간이 배워야 될 자리라고 그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는요. 그리고 나무는 자기의 씨앗을 번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동물이 그 씨를 잡아먹고요. 잡아먹힌 다음에 동물이 위장 가운데 들어가서 똥을 싸요. 그 동물이 가는 곳이 자기가 또다시 살아야 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의 씨앗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물한테 잡아먹혀야 되고 그 동물이 잡아먹어서 소화가 시켜야 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더 더러운 그 똥으로 나와서 그 똥 싼 그 자리에서 자기는 땅으로 또 기어 들어가서 그 땅 밑에서 숨 막히는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조금 불교 좀 냄새가 나던데. 아무튼 우리를 그렇게 심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고 죽임당하시고 그렇게 더러워지셔서 우리가 그렇게 심겨졌다고, 또 열매로 맺혀졌다고요. 그러면 이제도 우리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는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무화과 나무는 이제 1년 안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나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이번에도 또 김해에서 그렇게 누가 병원에서 불이 날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병원은 살려고 가는 곳이잖아요. 살려가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성도에게도.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 연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말이죠. 기회를 사라.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바꾸신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열매를 내야 됩니다. 전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거 교회 부흥 성장하라는 말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열매겠습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모양으로 예수님과 비슷하게 사역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자 누구였죠? 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 시작.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씻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무리가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3장 3절 보면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 회개의 세례 받으러 오면은 칭찬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회개의 세례는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용서는 받고 싶으면서 그걸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결국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자손의 명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리터지를, 이 행사를, 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안정감으로. 예레미야서도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7장 보세요.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서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마음껏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또 죄를 짓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런 죄를 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뭘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붙들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죽여주십시오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 그래도 제가 이래 했잖아요. 주님 제가 그래도 세례 받았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 한 게 있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이런 걸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구렬.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상을 엎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가 안정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정감이 아니고 내가 안정감인 거예요. 나의 직분,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세례.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겉으로는 알지라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게 안정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왜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냐면요, 이게 뭐예요? 탐심이거든요. 탐심. 그러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그 이야기지, 이거 뭐 선행해라, 구제해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너가 왜 옷 2벌이 필요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홀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그거거든요.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어요.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계속 이래가지고 욕 먹은 거잖아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아주 기본적인 뭐 착한 삶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니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차치하고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성령의 열매겠죠. 다 아시는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해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불교나 다른 수도 종교의 맹점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참선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막 이렇게 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참선한단 말입니다. 돌을 닦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들이나 신부님들 우리 그렇게 성적으로 범죄를 하잖아요.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왜 안 됩니까? 세속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안 보고 안 먹고 그러고 있는데도 왜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안 돼요. 그 성령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는 사망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없었고. 근데 죄가 들어왔죠. 근데 그때 율법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모세보다 형이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 때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었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때였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뭐냐면, 그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뭐냐면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그 율법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세요.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는 그 나라를 통해서 고백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그 나라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만 자기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자기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 메시아가 필요한 걸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구원하실 예수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데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다고요. 근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뭔 줄 알고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결과인데 이제 죄를 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죽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셔서 이제는 죄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이 이제 의가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들어왔는데 그게 의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 의의 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생명이 곧 예수인데 그 예수가 곧 성령이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그 법, 그게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법을 지켜서 복받고, 율법이라는 법을 지켜서 칭찬받고, 율법이라는 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율법 지키면 행복하고 조금 율법 안 지키면 위축되고, 이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미 받아서 의 안에 평강을 누리고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그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산다고요.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이렇게 살 수 없는 필연적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이끌고 주어가 돼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린 동사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그 생명이 이끄시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교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반드시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무는 나무란다라는 제 책에 또 보면은 거목과 고목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를 하는 게,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거든요. 은혜가 되시죠.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꺾여 죽어버린대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뭐냐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계속 흔들리고 결국에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나무들은요. 근데 우리도 갈등하는 거, 애통하는 거, 그리고 막 고민하는 거 성도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죄 짓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막 이렇게 막 애통이 되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막 자살 충동 막 이런 거 안 느끼시잖아요. 성도만 하는 거예요. 성도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그 성령을 따라서 하지 못하는 그것이 감지될 때 밉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그게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반증이란 말입니다. 그걸로 이제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너희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겠죠. 그럼 무슨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인데 제가 다 찾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6장 보세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죄가 우리를.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를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비슷한 단어 같잖아요. 근데 긍휼의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은혜의 개념은 신약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긍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는 죄를 졌는데 용서함만 받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는 뭐냐면 용서함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이 되신 것은 그냥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이젠 그 죄를 밟고 일어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럼 누구의 순종일까요? 성령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이제 끌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이 글을 썼을까요? 갈라디아서는요 누구에게 썼냐면 1장 2절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잖아요.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라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깨닫는 거예요. 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니? 또 이 1년이라는 심판의 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단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9장 5절 한번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9장 5절. 에베소서 9장 5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도 누구에게 쓴 글일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쓴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또 회복시키고 소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에게만.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아멘 하고 잠자도 있던 그 자리에서 깨어서 그 어둠 가운데 행하던 그 자리에서 깨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곧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라는 열매가 나와야 하듯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빛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간디도 정직했어요. 성철 스님도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받아요. 결국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마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했다라는 그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회개를 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 간증을 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한지 그거 말하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죄라고 해요. 결국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되는데 자기만 드러나면 그것마저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과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기만을 사모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중보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1년을 또 버신 거예요. 하나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그 1년이 언제인지는 오늘 모르는 겁니다. 회개할 것은 속히 회개하고 피차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한 분이 함께 시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